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거대한 한 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신명기에는 총 3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가 거대한 모세의 고별 설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절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7절에서도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6장 1절의 말씀은 4장 1절, 5장 1절, 27장 1절 매 설교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서 윗사람이나 상관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규례는 지켜야 될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준수해야 할 예법과 제도를 가리킵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3가지로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지만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토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등을 가리키는 각기 다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과 관례와 문화와 의무와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또는 계명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 그리고 2돌판에 새겨 기록한 10계명의 말씀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부지런히 항상 귀담아 듣고 그것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여야 하며 그 모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자라면 그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주는 예복과 같은 것, 옷과 같은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토라, 즉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의 정체성이, 신자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율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지켜 준행해 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에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의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3가지를 통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들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3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곧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너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며 개인적으로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각 가정의 가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과 가장의 가족들과 가장의 태어날 후손들까지 모두 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기회만 있으면 불평 불만을 일삼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그 땅을 악평하고 싫어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달리 2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 즉 새로운 세대 역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 못하는 목석을 섬기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출애굽 2세대 역시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의 불신앙의 족속들과 다를 바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한다. 그렇게 준행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고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도 실패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즉 토라를 율법을 계명을 지킴에 실패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에 무능력한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며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마침내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나 여러 율법이나 계명이나 복잡한 규례들의 말씀들은 그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무거운 의무나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책을 유심히 읽고 공부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율법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제1계명, 제1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의 서언 또는 서문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1, 2계명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마음에 그 돌 같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신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생시키시고 영적 할례로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 자신과 아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실컷 우리 마음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기력이 있을 때에는 실컷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아무 낙이 없을 때 늙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1절에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한 백성이니 그렇다면 이제 광야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출애굽한 즉 회심하고 중생한 신자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체험한 백성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가지 기적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 자체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 아래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저 예배당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도리어 신성 모독적인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 십계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대대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즉 전심으로 진실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1절부터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4절과 5절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히브리어는 모든 종류에 해당하는 친밀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 신적인 사랑, 형제 우애 모두를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그 친밀한 사랑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만 온통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우 적극적인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동원되는 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사랑이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격의 중심, 좌소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중심을 다한 사랑, 최선의 인격을 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체면치레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그 다음 세대에도 바로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내면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결과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성품은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란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작용을 가리키는데, 즉 온 힘을 다해서 최대한의 나의 능력을 담은 사랑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실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들이 립서비스로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외면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경건의 모양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따라갈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성품과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인과 애와 신의 11조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모양 같은 것은 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을 할 때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만 사랑하고 내 감정은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지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꼭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모두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믿음의 가족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나보다 그들을 더 낫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금, 봉사, 섬김, 겸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소득의 일부를 교회의 운영과 복음 전도와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의 삶의 시간을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낳을 손자, 손녀들이 대대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 이 시대 부모를 향한 말씀이며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부모들을, 신앙의 부모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잘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배우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채우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변화받은 말씀, 변화받은 이 중생된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고, 너희들은 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은데,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쳐 읽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의 책을 펼쳐 읽으라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부모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액자에다 새기고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액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장하는 액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액자에 그 말씀이 없다면 그 모든 치장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로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더 깊은 행함의 요구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의 모습을 보일 때 교회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녀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가치 있고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녀들의 인격에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나 앉아 있을 때이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는 말이고, 자주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들이 나를 구원했고 그 말씀들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말씀으로 믿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입신양명하고 출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우리가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다 풀어서 새로 끼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들의 교육이 잔소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선포된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결코 그 설교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470여 년 전인 1550년대 중반에 전해진 신명기 설교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신 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들의 자녀를 충분히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녀를 잘 교육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비록 세상의 모든 미덕을 잘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너희 손목에 메고 너희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문 앞에 붙이라고 명령합니다. 손목에 맨다는 것이나 눈과 눈 사이 즉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물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은 말씀을 담은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행위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기는 했지만 점점 형식화되어 갔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본래 의미는 퇴색되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의 사모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말씀 사랑에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그 유명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훌륭한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며 온 세상에 칭송을 받으며 인기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자들이 되며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경외, 그런 하나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참되게 지켜나가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 된 삶,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 자녀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계명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